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귀한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를 치료하심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말씀을 안다 하여 지킬 수가 없사오니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사 말씀을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영적 권세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흘기는 눈아, 비방의 생각들아, 원망의 마음들아, 불안의 마음들아, 두려움들아, 음란과 정욕의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악한 것들아, 우리를 병들게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며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권세가 임하며 하나님의 좌정하사 말씀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만나는 새벽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아멘.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민수기를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민수기 오늘은 1장 1절부터 전체 54절까지를 읽겠는데요. 중간중간을 좀 생략을 하여서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45절부터 47절까지
그리고 52절부터 54절까지 그렇게 부분들을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민수기에 대한 상세한 좀 설명들은 차차 말씀을 받아가시면서 오히려 듣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모세가 기록하였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BC 1446년 이후부터 모세가 느보산에서 최후를 맞은 BC 406년 이전의 약 한 40년 사이의 어느 기간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예측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서를 이제 우리가 또한 대하면서 광야에서의 삶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로 먹이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돌아보게 될 텐데 우리도 또한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렇거니와 푸른송산교회 성도들은 더더욱이 그렇거니와 영적인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구하고 무엇으로 겸비되어야 하는지를 받을 수 있는 아주 놀랍고도 복된 기간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민수기 오늘은 또 1장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짧은 한마디에 수백 년의 역사가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으로 이주하였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수백만 대군의 민족으로 부흥시키신 하나님. 또 계획된 그 6월절의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또 처음 태어난 것들을 죽이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여정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민수기 1장 이 첫 부분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연인 듯하나 하나님은 심오하고 흠없는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담력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한 나에게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소위 세상 말로 재수가 없는 것 같고 우연인 듯하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오하고 흠없는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때로 요셉의 시대도 있었고 그러나 다시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들이 일어서면서 이집트의
오히려 거주하러 왔던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기도 하고 또 다시금 하나님의 또 명을 받은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기도 하면서 모든 것이 우연인 듯하나 하나님은 심오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이집트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마침내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풀려서 언약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을 감행한 시점, 그 장소가 언제냐? BC 1446년 1월 15일 6월절의 밤이에요. 고센 지역 라암셋에서 출발하였다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한 때로부터 430년 후였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후를 잠깐 보실까요?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우연인 듯하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부터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BC 1446년 3월 15일 출애굽기 1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성막 계시와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 규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출애굽 2년 1월 1일 성막을 건립하죠. 이것이 출애굽기 40장 17절 전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막 건립 후 곧 레위기 말씀이 주어져요. 출애굽 제2년 1월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시기상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민수기의 규례가 출애굽 제2년 2월 1일부터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규례들은 시내산 기슭에서 주어진 거예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제2년, 그러니 BC 1445년 2월 20일에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이때는 시내산에 도착한 지 9개월하고 닷새가 지난 뒤였어요. 성경의 기록들을 연구해 봐서 그 날짜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민수기의 말씀들은 이제부터 40년가량 이어질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서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후대들이 받는 말씀 안에서는 또 신명기의 말씀이 있겠죠. 1절 하반절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부터 이 민수기의 말씀들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시점에서 만 1년하고 보름이 지난 후에 첫날, 성막이 세워진 지 한 달 후, 이스라엘 군대로서의 조직을 완료하고 시내 광야를 떠나기 20일 전.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을 샅샅이 뒤져서 이 날짜들을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이 날들이 우연이에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하루하루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둘째 달 그 시부월은 바벨론식의 명칭에서 히브리력으로는 이야루월이라고 해요. 태양력으로는 4월에서 5월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절을 맞은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곳 시내산에서 근 1년 동안 체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그렇게 정체된 시간이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우연의 1년도 없고 우연의 한 달도 없고 우연의 하루도 없고 우연의 한 시간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의 백성된 선민들로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종교, 말씀, 도덕, 사회의 각종 율법의 계시들을 받고 그들의 삶의 중심적 역할을 할 성막을 건축해야 했던 시간들이에요. 이제 이동하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동식 예배 초소를 짓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거처로 삼았던 고독 성전에서 또 각자의 그 교회 초소에서 예배하지를 못해.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디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정말 비대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있는 시간들인 것이죠.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결국 출애굽의 감격에 도취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나안에 입국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빨리 무언가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푸른숲 동산교회를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빨리 몇백 명의 인원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빨리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신앙과 그분의 소유된 자들로서의 경건한 마음가짐과 삶인 거예요. 그분이 소유한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민수기서 첫 장을 통해서 물으셔요. 너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냐? 이런 것이 없이 가나안의 우리의 땅이 되고 그 땅을 쟁취하고 난다면 오히려 그 땅은 복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과 방종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진리로 마음을 쏟아봅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냐?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군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성령 안의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소유된 군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정말 바람을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 그러하다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군사가 맞느냐? 그러니 2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군사들을 계수하시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민수기에 영어로는 numbers가 되는 거예요. 세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 지역의 우두머리와 그들의 또 백성들의 수까지를 다 세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계수하시고 챙기시는 거예요. 그 다 세보니까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의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45절을 보세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물론 남성들만의 숫자예요. 여성들과 아이들과 노약자까지 다 계산한다면 상당히 많은 200~300만의 인원들이 되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주님께서 인원을 세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단지 우리의 세력을 확인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 한 명 한 명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명 한 명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한 명 한 명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워야 할 군사들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불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심이에요. 52절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율법을 받은 이후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군사들로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왜 필요하냐? 군사가 되는 훈련을 받는 기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고 푸른동산교회 성도들은 더 나을 나이가 없으며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또한 그러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걸어요.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군사로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기간인 거예요. 다시 들으셔요. 지금 우리는 노예에서는 벗어났어요. 오히려 먹을 것을 주고 노동을 시키는 주인이 따로 있었고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그것은 노예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노예로서 풀려나서 출애굽하였어요. 그러나 광야예요. 광야에서 40여 년 길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광야는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군사로서의 삶을 훈련시키는 기간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자유예요. 광야에서 참으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가 될 때 우리는 그 광야에서 정말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삶의 광야의 여정 중에서 이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에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삶의 자유가 내 마음대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죄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군사의 삶을 살 때에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자의 참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유된 군사가 되십시오. 그러면 광야이든 들판이든 어디든 도시이든 시골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코로나이든 코로나 이후이든 다시 코로나가 재발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자의 참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승리의 길은 그러니 한 가지예요. 군대는 군대 장관의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군대를 조직했고 질서 있게 진을 쳤고 2장에 등장하는 말씀이요 질서 있게 행군하였고 10장에 등장하는 말씀이요 대적들과 싸워 연승을 거두었어요. 21장 또 31장 이런 곳곳마다 그 승리의 정말 승전고가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행동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해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훈련하는 코로나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진리의 한 가지 말씀을 받으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군사입니까? 지금 이것이 안 돼서 하나님은 우리를 코로나라는 광야로 초대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십자가 군대인 교회도 이것이 적용돼야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 번째 진리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셔요. 나의 주인, 공동체의 주인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도 리더가 아니고 저도 리더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심령 안에 좌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주인이시고 지도자이시며 왕이십니다. 주인을 분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책임을 지키다, 샤마르라고 해요. 책임을 지키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5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행하되 행하였더라. 동시에 이 두 가지 말씀이 반복된다는 게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책임을 지킬지니라. 그 지키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모든 주의를 기울여서 세심하고도 확실하게 주어진 말씀대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으로 의미해요. 여기에 승리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생명을 돌보지 않고 최선 다해 수행할 것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명령이기도 해요. 창세기 26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어봐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똑같이 샤마르. 세심하게 주어진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54절에 행하되 행하였더라. 이거 사실 원어대로 보면요. 그리고 그들은 행했습니다. 그렇게 행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유 없이 불필요하게 반복된 동사가 두 번 있었다니까요. 이건 강조예요. 반복의 강조예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라는 반복을 말한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들의 승리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시는 광야에서 수백만을 이끌고 계시는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는 추앙받던 모세가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어요. 진실한 리더는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셨어요. 그는 주인의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소개했던 신실한 청직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요.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셨어요. 그분이 왕이셨어요.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이것이 적용돼야 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런 광야의 길로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나 교회의 장로님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봉사해야 돼요. 지도자로 군림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지도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때에 교회는 건강해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요. 불기둥도 주시고 구름기둥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의식주를 다 허락하실 거예요. 그것은 기본이거니와. 그러나 한 가지를 찾으셔요. 잊지 마셔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예요. 예배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예배자의 마음인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전인격적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에 분노가 있고 용서가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왜 내 죄가 끊임없이 들끓어요? 탐욕이 들끓어요? 왜요?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나로서 버젓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분란과 더러움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왜 우리가 종종 어느 교회들 속에서 듣게 돼요?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왜 화목하지 못해요? 혹여 그렇다면 이유가 뭐예요? 주인인 각자가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맞잖아요. 염려가 많고 불안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내어야 한다고 지나친 주인 의식을 갖는 그 심령의 불안 때문이에요. 다 예배를 못 드려서 어려움이 찾아와요. 예배가 뭔데요? 성경책 들고 앉아서 잠시 있다 일어서면 예배, 그것만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는 삶의 고백이에요. 47절의 고백이요.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예배하기 위해 섬기는 자들을 주님은 특별히 구별하셔서 계수하지 말게 하셨어요. 그들은 병역 의무로부터 면제가 되었고 오히려 그들은 소유도 없었고 땅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레위 지파일 뿐이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에요? 그들은 20살 이상으로도 계수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의 레위 지파는 따로 계수는 되었는데 그들은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들로서 별도로 계수함을 받았을 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이것을 심겨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레위 지파로서의 마음이 있습니까? 레위인은 군사의 인원에 세지 않아요. 그들의 주인은 완전히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집단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의 만인 제사장이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주인 누구냐? 여러분, 예배 복잡하지 않아요.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하든, 잠시 성경을 펴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든, 예배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주인이 아님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님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점검하시기를 원해요. 예배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마음으로 인정하여 미움을 버리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순전하게 섬기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화목을 지키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성령 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주인일 땐 안 돼요. 주님이 주인이시면 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주인 삼은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 사랑을 내 삶으로 받으면서 주님, 내가 그 주님 위에 내 영혼을 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서리 그 성령 위에 서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것으로 내가 주인 삼고 혈기부리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권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룩한 영적인 기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서 1장의 말씀을 받게 하시면서 나의 예배를 회복시키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기에 내 삶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탐욕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연히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주인 삼았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